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한 해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믿음의 말씀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하늘의 창문이 열린 듯 억수 같은 비가 40일 동안 계속 왔고 땅 위에 움직이는 사람과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 있는 가족들과 동물들만 남았죠. 비는 멈췄지만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바깥은 볼 수 없고 배만 계속해서 좌우로 출렁거리며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을 볼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가만히 출렁이는 배 안에서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었지요. 노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다가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영원히 뱃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방주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었고 방주로 온 가족이 들어왔기에 가족들과도 상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계속해서 출렁일 때에 그의 마음도 출렁였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그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이 쏟아져서 방주가 뜬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방주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간간히 방주 구석에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처량하게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 안의 생물들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함께 8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기억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듯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이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을 이 자카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주님께서 노아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 노아의 행동, 노아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그에 있어 있는 출렁였던 그의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슴 속에 새기셨다는 것이죠. 또한 기억하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언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이미 있으셔서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계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방주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문이 닫히고 창문도 닫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노아처럼 우리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노아가 방주에서 출렁출렁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듯 우리들도 하루 이틀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나의 미래의 불확실함이 계속해서 출렁출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얘기해도 잘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정말 외롭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의심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소리 하나하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있는 두려움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하여 성취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은 150일 넘게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고 두렵고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흔들리니까 배멀미 나죠. 저 검은도에 2시간 동안 갈 때에도 흔들리면 너무 배멀미가 나더라고요. 짐승과 가축들 먹이도 줘야 되죠. 배설물들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밖으로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답답한 것은 방주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방주 문과 창문을 닫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 바깥에서 밤낮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노아가 흔들리는 방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 바깥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이셨죠. 드라이로 머리를 휙 말리듯 바람을 휙 뜨거운 바람을 부셔서 물을 다 증발시키시죠. 모든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다 막으셨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물을 땅에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땅을 높이시고 물을 쫙 바다로 흐르게 하셨죠. 결국 방주를 아라랏산 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죠. 노아가 잘 때에도 밤낮을 쉬지 않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제 출렁임이 멈추고 어딘가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 때 노아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구원의 약속대로 물을 줄이시고 방주를 멈추셨구나. 우리를 내보내시겠구나. 그가 창문을 열고 보니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참 그림도 제가 잘 찾은 것 같아요.
방주 위에 모든 산의 봉우리들이 다 보이죠. 여러분, 방주 위에 안 보이시죠? 거기 코끼리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가족들이 있어요. 예. 그때 여러분,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기다리기만 했는데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때부터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완전히 물이 말라서 땅으로 내려갈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노아는 그때부터 마음이 느긋해졌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물이 주는 것도 눈앞에 보이고, 까마귀도 한번 날려보고, 비둘기도 한번 날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일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즉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일부러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맞춰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에게 그 시간에 맞춰서 주시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하는 겸손함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노아가 물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래를 말려도 하루 정도 지나야 말리는데 그 천지에 있는 물을 노아가 어떻게 말도 안 되네요. 말릴 수 있겠습니까? 예. 기다림을 통해 주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죠. 또한 기다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 특별히 달팽이관 이상이나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걸리신 분들은 제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제가 메니에르병에 걸릴 때 귀가 들리지 않고 토할 것 같고 팽팽 도는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뇌출혈에 걸렸는 줄 알았습니다. 항생증 먹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 많이 먹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귀가 먹는 건 아닌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더라고요.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제가 한 번 오거나 두 번이나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석증 걸리신 분, 나팔관 이상이 있으신 분 제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귀가 작은 기관이지만 많은 귀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죠. 결핵에도 제가 걸렸었잖아요. 제가 아픈 데가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때 결핵약 먹으면 소변이 너무 붉게 나오거든요. 그땐 정말 피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공복에 그 약들 먹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신 분들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기다림을 통해서 하루에 마음이 100만 번도 더 널뛰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승리하면서, 견디면서 승리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얻는 회복력도 허락해 주시죠. 기다림을 통해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일이 뭔가 발생하고 기다려야 된다면 그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기를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일이 꼭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최대한 그것을 선용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기다림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게 끝납니다.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기다림의 시기를 거쳤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닥쳐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동물들 밥 주고 똥 치우고 지루한 일에 반복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흔들리면 토하고 그는 둥둥 떠 있거나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 바깥에서 밤낮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태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죠. 매일 조바심을 내며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맨날 전전긍긍 견전긍긍합니다. 스트레스 받아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방주에 들어간 지 거의 1년이나 기다린 이후에 묻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럼 하나님 약속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의 공기를 행복하게 마시면서 땅으로 나왔습니다. 축복의 언약을 받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였으니 이제 땅에 씨만 뿌려도 다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납니다. 가축들이 한 번씩 새끼들을 낳으면 20마리, 30마리씩 낳지 않겠어요? 그 정도야 번성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다렸을 때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밭에 있는 것을 주렁주렁 먹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먹다가 지칠 정도로 풍년이 왔겠죠. 매일마다 쇠고기 파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손들도 쑥쑥 나와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린 이 노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인가 답답하고 방주가 흔들리는 듯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때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끝임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다림의 끝에 그 날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죠. 자신을 찾는 자, 그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저 오래 참았어요.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내 힘으로 참았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참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 이 오래 참음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나의 짐과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에 있어서의 있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천천히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삶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상황이나 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죄와 허물, 마음속에 온갖 꾸정물 같은 생각들이 있어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죠. 변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믿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절망 같은 삶에 소망이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런던 남부에 위치한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교인이 막 뛰어나오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의 간증은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어느 백발의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두 가지 질문을 하대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영국으로 오는 내내 이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영접한 것이 감격스러워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간증하고 싶다고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은 한 달 후에 호주로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자매와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도 그때 간증했던 그분과 똑같은 간증을 하더래요.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백발 노인이 백화점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그 말이 귀에 떠나지 않아서 근처 교회에 가게 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께 간증을 하더래요. 또 그 자매와 상담한 후 2주 후에 그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도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그냥 교회 장로가 됐는데 3년 전 정도 사업차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갔는데 키 작고 백발인 노인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자신에게 구원받는 것을 묻는 것이 황당하긴 했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접하며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노인을 만나서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다른 부흥회 설교 때 영국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설교 4분이나 작은 백발 노인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카리브해에 갔을 때에 미국 애틀랜타 군목들을 대상으로 집회에 갔을 때에도 성도들과 그 교회 군목 군종들이 그 노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 뒤 인도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5,000명이 넘는 인도의 사역자 중에서 최고 리더에게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역시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백발노인을 만나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고민이 돼서 본국에 돌아오던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 저 선교사를 만나보라고 해서 선교사님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마음속의 근심이 사라지고 너무 편안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침례교회의 영국 목사님은 7번이나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8개월 뒤에 그 목사님은 신드니 남부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하도 궁금해서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 들려서 그 전도자 노인을 계속해서 수소문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작은 아파트에서 그 노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전도를 못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그는 원래 해군이었고 굉장히 세속적인 삶,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지옥에 대해서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대요.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내성적이어서 2가지 질문밖에 못했대요.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자신의 앞에서 영접한 사람은 없었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맞느냐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역자가 되고 군종병이 되고 간증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매일마다 좌절하고 아파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가 기다리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에게 큰 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2주 후에 이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잘 때에도 밤낮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매일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조바심 내지 말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행하며 느긋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모두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믿고 느긋하게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주실 성장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